오늘 드디어 신명기의 마지막 장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인데, 모세는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의 인생의 샘플과도 같은 인물이며, 또 하나는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그저 한 사명자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감했다는 서사적인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모종의 메시지를 주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4장을 누가 기록을 했는가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란들이 많습니다. 모세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을 했다는 사실을 일관성 있게 고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명기 34장도 모세가 기록을 했다라고 해야 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자기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자기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직접 기록을 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후대의 여호수아라든지 혹은 다른 저자에 의해서 모세의 이 마지막 부분이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은 그 저자에 대한 논쟁이 신학적으로 좀 치열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런 것을 중요시해야 할지, 아니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야 할지 제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신앙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34장의 모세가 기록한 내용, 이 34장의 내용만큼은 직접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록을 했는가? 정확하게는 모르죠. 왜냐하면 성경이 자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맥락을 가지고 추정을 해본다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기록을 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 될지도 모릅니다만 이것이 필요한 진단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면 뭐하냐라고 치부하지 말고 잘 집중을 하고 한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34장의 기록이, 이거는 여전히 모세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 모세가 신령한 사람인지라 자기 죽음과 죽음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 미리 살아생전 진단을 다 해서 죽기 전에 이미 다 그 이후의 내용까지 알아서 기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이론을 받아들인다 해도 우리 구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그렇게 이해와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모세 오경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끝까지 이렇게 모세가 다 기록을 한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깔끔하게 이제 처리해버리면 간단하죠. 신학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도 우리 구원에는 별로 크게 잘못된 이유는 없고 또 잘못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지만,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메시지를 오늘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위해서는 이 34장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어떤 그 신앙적인 이유가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34장을 모세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자라고 할 때 저자의 개념이 뭡니까? 어떤 책을 쓸 때 반드시 마지막 종지부를 찍어야만 그 책의 저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신명기 설교를 오늘로서 112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음 주는 113번째 긴 여정을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한 번이 남았는데 이 했던 설교들을 만약에 책으로 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껏 쭉 설교를 했던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신앙적 평가를 또 마지막 설교에서 하려고 하는 참에 하나님이 마지막 설교를 남겨두고 급하게 부르셔서 제가 갑자기 이제 죽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저를 오랫동안 알아왔던 어떤 교육자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나 남기고 죽은 저에 대해서 임용동 목사가 이런저런 사람이다라는 내용을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평가를 해서 마지막 장에 기록을 하고 책을 냈습니다. 어차피 또 가정을 하는 거니까 기분이라도 좀 좋으려는 취지로 가정을 하자면, 오늘 그 본문 저 뒤에 10절의 내용처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래서 그 후에 대한민국의 임용동 목사 같은 선지자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기타 등등 그렇게
막 하여간 좋은 평가를 최고로 해갖고 마지막 한 장을 딱 기록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 설교집이 제가 쓴 설교집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 설교집은 제가 쓴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을 모세가 기록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신명기를 포함하여 모세오경 전체가 모세의 기록이다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내용 자체만 분석을 해보더라도 명확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설명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명칭과 구절들이 많이 나올 것인데, 자,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여기는 어디냐? 그 사해바다의 오른쪽 위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여러분은 보실 때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가야 팔레스틴인데 아직 들어가지 않은 요단 오른쪽 편이죠. 모압 평지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느보산이 있는데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라고 했습니다. 자, 여리고는 요단을 건너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리고의 맞은편이라고 하면 건너기 전, 아직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있는 지금 모세가 있는 모압 평지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표현상 굳이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모세가 아직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쪽 편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비스가 산꼭대기라고 하는 곳은 그 느보산의 여러 가지 봉우리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느보산이나 비스가 산꼭대기나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은 이제 그곳에 그 지도상에 있는 지금의 그곳에는 모세 기념교회라는 것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은 가볼 수도 있다고 하고 또 가본 사람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 모세 기념교회로 올라가는 중간에 모세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 모세 기념비는 2000년 밀레니엄 시대, 2000년에 캐톨릭의 로마 교황이 그 기독교 성지를 전 세계에 정하면서 그곳에 기독교 성지라고 선정해 기념비를 세워둔 건데, 그 비석의 뒷면에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라는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뭐 내용이야 좀 식상한 말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굳이 그런 자료를 좀 조사해 보면서 이런 언급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그 기념 비석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한번 봤는데 기분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졌어요. 일단은 여러분 좀 개념을 아셔야 될 게 뭐냐? 그 기독교 개신교가 세운 비석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세웠는데 천주교가 세웠다고 해서 천주교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천주교하고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적대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이게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것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비석 앞에서 그 돌을 붙들고 기도하는 개신교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천주교인들이라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성당에 보면 마리아상 앞에 기도를 많이 하듯이 저들은 어떤 그 모습, 형상, 형태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우려는 종교이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이라고 하면 뭐 그 비석 앞에서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거기에 저항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된 종교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도 거부하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것으로만 살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가 성지 순례를 가서 그 비석 앞에서 그걸 붙들고 왜 기도를 하고 있나요? 도대체 얼마나 가르쳐야 될지 참 그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그 성지 순례를 한번 가보고도 싶지만 왠지 가면은 굉장히 많이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안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기념교회가 굳이 딴지를 걸고 싶진 않지만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장사를 치루었다. 하나님이 직접 장례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6절 보겠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적어도 모세만큼은 그 인생 자체가 메시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무덤을 없애버리고 흔적을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모세의 흔적을 없애버리셨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상화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왜 굳이 기념교회를 세웁니까? 그리고 또 왜 비서까지 세우는 건가요? 그 인터넷에서 그 교회 사진을 보니까 아주 멋진 건물이고 인테리어도 아주 고급스럽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교회라기보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성당이죠. 캐톨릭 성당.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모세는 흔적조차 없애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이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더군다나 그 기념비 밑에는 비석을 세우는데 헌금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인간들이 참 어쩔 수가 없어요. 가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질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조금 번외의 언급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의 문화권 속에 살다 보니까 이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십구제라는 것을 지내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서 사십구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즉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사십구제 예배를 드릴 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만 그거를 굳이 49일에 맞추려는 것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49제가 뭐예요? 불교에서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가 결정되는 나날들입니다. 윤회 사상을 갖고 있는 저 불교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지를 갈망하면서 무슨 개구리나 지렁이로 태어나지 말고 부잣집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게 해달라는, 그거를 49일 동안 오매불망 잘 태어나기를 갈망하는, 이게 49제의 의미인데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날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장례 때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용하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 표현은 기독교의 표현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했기에 제가 이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복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예요.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심판을 받을 때 좋은 곳으로 가도록 빌어주는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저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명복을 빈다는 말은 이제 다시 뭔가 새로운 다른 걸로 환생할 때 좋은 곳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승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죠. 가끔 이제 소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소천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는 없습니다만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불렀다, 하늘이 불렀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자면 소천이라고 하면 하늘을 불렀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오히려 천소 이렇게 해야 맞겠죠. 하나님이 불렀다, 하늘이 불렀다라는 뜻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어라는 것이 원래 국어사전에 없다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통용되기 시작하면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 돼버리고 약속이 되면 그것이 단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천이라는 말이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하고 또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천이란 단어는 적어도 국어 문법상의 문제로 이해를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저것 따지고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용어지만 예를 들면 49제나 말씀드린 명복 같은 것은 명백하게 불교 용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혹은 보통 일반적으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냥 그런 정도로 사용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다시 돌아가서 신명기 34장의 본문에 대한 이 기록자에 대해서 다시 아까와 연결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1절에서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을 보여주십니다. 그 1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라고 되어 있죠. 길르앗은 어디냐면 그 요단강의 서쪽이 아니라 오른쪽입니다. 즉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모세의 눈을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눈을 같이 우리가 따라가 보자면 이쪽 요단 동편에서 출발을 해서 단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단은 요단을 건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모세가 눈을 이렇게 돌리는 방향은 요단 동편에서 왼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를 들면 오후 2시쯤의 방향에 있었다면 길르앗이 12시 방향, 오전 10시 방향, 또 8시 방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눈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2절, 3절의 지명을 따라서 추적을 하면 말입니다. 길르앗이라는 그 요단 동편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에서 처음 보는 지역이 어디냐? 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봤다. 처음에 길르앗에서 단까지 본 거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처음 본 지역이 단이다 이 말이에요. 오후 2시 방향에서 한 12시 정각 정도의 위치를 본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가나안의 제일 위쪽이 단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억이 나셨으면 참 반갑겠지만 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단지파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었을 때 단지파의 지역은 원래 그 위쪽이 아니죠. 원래 단지파는 저 밑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 위에, 에브라임 지파 밑에 있는, 그러니까 느보산 지금 모세의 기준으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한 저녁 7시, 아니 어디지? 오전 7시나 저녁 7시나 시계는 똑같으니까 한 7시 정도의 방향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이 단이었는데, 우리가 단지파를 묵상할 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나중에 가나안에 이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단이라는 지파만 자신의 지역을 저 위쪽 헤르몬산 쪽으로 옮깁니다. 북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그 헤르몬산 부근에 옮겨져 있는 단, 유일하게 지파 중에 자기의 지경을 옮긴 지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모세는 처음에 길르앗에서 눈을 이제 돌려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제일 위쪽을 먼저 본 건데, 그것이 단이라고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걸 보니까 지금 이 시점은 모세가 죽은 그 시점이 아니라, 단지파가 그쪽이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단지파가 이동을 한 이후에 그 지역에 거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뭐죠? 가나안에 들어간 그 이후에 기록이 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집요하게 따지고 추적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단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겜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것이 지금 모세가 시계 반대 방향 쪽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쭉 돌이켜 본 지경의 이름들을 그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서 가나안으로 갔던 모든 여정과 동일한 경로가 됩니다. 여기 소알이 마지막으로 돼 있죠. 소알은 사해 바다 제일 밑바닥에, 그러니까 한 6시 방향인데 요 제일 밑에서 직진으로 위로 쭉 12시 방향에 올라가면 여기에 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시계 방향 반대로 쭉 가서 저 밑에 있는 소알까지 가나안 전체를 이렇게 모세가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에 따라 이 가나안의 모든 전체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특별히 보이시고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1절 뒤에도 나오고 3절 뒤에도 나오고 4절에도 다 나옵니다. 보여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라는 의미로 모세에게 다 보여준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을 이 모세에게 보여줌으로 그 약속이 실행되는 미래를 모세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죠. 약속을 이루시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루셨다라는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된 겁니다.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모세에게 보여주심으로 입증을 하고, 다만 너는 그 땅에 너의 몸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34장의 이 내용은 제가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만약에 제가 어떤 설교책을 쓴다고 한다면, 그리고 마지막 장을 남기고 제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 마지막 장에 저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나 제 친구가 아닙니다.
저의 목회 사역을 잘 이해하고 같은 코드에서 사역을 진단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교육자가 가장 정확하게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이제 9절에서 그의 모든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쩌면 여호수아의 첫 장을 신명기 34장이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연결된 내용으로 34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 장 넘겨서 그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그 첫 연결점이 모세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세의 죽음과 연결하여 여호수아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내용적으로 보면 신명기 34장이 이 여호수아가 기록한 여호수아 1장의 그 시작이 되어도 전혀 그 흐름이 어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린 그 핵심적인 이유가 있죠.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뭔가요? 왜 34장의 기록자를 모세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했겠습니까? 모세의 죽음을 다룬 34장은 그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연결이 되는 존재로 살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은 이 기록을 여호수아가 기록을 함으로써 죽음이 아니라 시작으로 연결되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열심히 잘 살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아름다운 마감을 했대. 끝. 이게 아니라 그 끝이 끝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연결시키는 죽음이었다. 연결의 죽음이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일반적인 그 신자의 샘플을 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존재하는 그런 모세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이해 중에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님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절이라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익숙하시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 모퉁이 돌이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버려진 돌인데 보니까 모퉁이 돌이 되더라.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벽과 벽을 연결하는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바로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예화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이르러서 그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소출을 줄 생각은 안 하고 농부들이 구타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도 보냈는데 보내는 족족 때리거나 죽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설마 대우해 주겠지 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나 농부들이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네, 상속자네, 야 죽이고 우리가 유산을 받자 하면서 아예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아예 죽여버렸던 이스라엘의 죄성을 폭로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하고 나서 그렇게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죽음으로서 모퉁이 돌이 된 겁니다. 죽지 않으면 모퉁이 돌이 되지 못할 건데 그 죽음이 결국 연결을 시키는 모퉁이 돌로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복음 사이를 연결하셨고 율법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생성하는
그 한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테마로 이 둘을 연결했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버려진 것 같은 죽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퉁이 돌은 핵심이 연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연결이죠. 두 벽을 직각으로 이어주는 모퉁이 돌도 연결이고, 혹은 위쪽으로 도움처럼 연결된 그런 부분도 동그랗게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점인 한가운데 양 옆쪽의 돌들의 하중을 지탱하여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돌, 이런 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좀 추상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더 자주 사용하지만 십자가라는 얘기를 할 때 절대로 십자가는 홀로 있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그 밑에 세트로 부활은 같이 따라다니는 개념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거죠. 그리고 부활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이 둘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다시 사는 거죠.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거,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가치가 그거였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다시 살게 되는 영광을 만들어냈습니다. 죽음과 이 부활 사이를 연결하는 거, 이것도 모퉁이 돌이죠. 그렇다면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건 죽음도 가지고 있고 다시 사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그래야 연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갖고 있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과 생명을 연결시킬 수 있는 모퉁이 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명은 복음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과 복음을 연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죠. 그렇지. 우리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법 앞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요소를 갖고 있지만 복음 앞에서 다시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의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 모습으로 은혜의 반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근데 죽으신 주님이 내 죽음의 쪽을 꽉 붙잡고 있고 또 복음에 의해서 다시 살게 되는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다시 사신 주님은 내 구원과 생명 쪽을 또 동시에 같이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 십자가와 부활을 다 같이 가지신 그 주님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연결시키고 율법만 빗대어 본다면 그 율법으로 죽게 된 운명에서 복음으로 구원받는 운명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의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추상적으로 설명을 드리니라 여러분이 졸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모세는 120세였지만 오늘 표현해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멀쩡한데 왜 죽어? 억울해 죽겠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죽을 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죽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 죽음이 끝이라면 좀 이상할 건데 그 죽음이 여호수아로 연결되는 모퉁이 돌이더라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죽어야만 가나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어야만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구원에 있어서 무슨 방해가 되거나 나쁜 존재라서 나쁜 짓을 해서 혹은 모세가 죄가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는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모세가 죽어야 구원을 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말이냐면 모세가 존재라가, 이 모세라는 존재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말고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세가 죽어야만 가나안이 열린다라는 이 말은 이 모세의 죽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 반드시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이 되기 위하여 전혀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모세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지를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선 전혀 이유나 근거나 실력과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의 불이 홀로 쪼개진 사이를 지나감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라고 이미 창세기 때부터 우리들에게 선포된 내용이죠. 인간의 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으로 이 구원을 완성해내는, 그만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신실하고 실수가 없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는 흠잡을 데가 없으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상징으로 모세는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전에 죽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모세라는 인간의 실력, 조건, 자격과 근거를 전혀 발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라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뜻을 강력하게 제시하기 위함이죠. 우리 전에도 여러 번 다루었지만 성경 자체의 표현에 의하면 반석을 2번 친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반석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그 완벽함을 상징화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반석을 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2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 했고, 이 반석을 치라는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죽인다라는 말이고, 그 친 사건으로 물이 나왔다, 생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번으로 필요 충분했던, 즉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 십자가의 단 유일회적인 사건이 그들의 모두의 구원을 완성시킨 것처럼, 만약 2번째 반석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 2번째는 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그 전에 한 번 쳤잖아요.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2번째는 더 이상 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2번이나 그 반석을 침으로, 일반적인 시중의 해석에 의하면 어디 하나님 앞에서 성가를 부리냐, 2번씩. 그래서 그것이 잘못돼서 가나안에 모세는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너무 단순한 해석을 하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이미 반석을 한 번 친 사건,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은 끝났습니다. 구원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2번째는 그냥 말로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액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액션입니까? 자기의 의지를 발현하려는, 열심히 세게 때려야 물이 나올 것 같은 자기의 의지가 조건이 돼서 어떤 생명을 낳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다. 사람의 의지와 인간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 반석을 2번 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로 압축하여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죽어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과 동일한 말입니다. 다 생략하면 뭐가 같단 말이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이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유일회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은 아예 없는 겁니다. 왜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장례는 사람이 치룬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치루신 겁니다. 만약 사람이 장례를 치루었다면 어디 묻혀 있는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약성경 유다서에 달랑 한 장만 있는 그 유다서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다투어 변론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나요?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아주 독특한 내용인데, 유다서는 한 장인데 유다서 자체의 해석을 정확하게 하려면 그 유다서의 배경이 되었던 영지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단지 그 유다서에서 미가엘과 사탄 사이에 모세의 시체를 놓고 변론을 했다라는 그 달랑 그 내용, 그 변론의 내용이 뭔지 거기에 대한 해석이 성경은 일체 없습니다. 그냥 변론을 했다라는 내용만 있는데, 그것을 신명기의 이 오늘 메시지에 입각해서 조금 이해를 해볼 수 있는 차원도 중요하다고 하여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이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알아서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영적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좀 각색을 하자면 이런 거죠. 모세의 시체를 남들이 이렇게 지내듯이 이렇게 그 몸을 다 이렇게 보여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결국 우상처럼 섬기게 될 것인데, 성경에서 모세의 시체가 흔적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은 지금 현존하는 저 느보산에 모세의 교회와 모세의 비석을 세울 정도인데, 만약 정말 모세의 무덤이 아예 흔적도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인간의 어떤 죄성과 우상의 근성인데, 만약 모세의 무덤이 진짜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우상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때요? 하나님이 알아서 모세의 시체를 처리해서 없애지 말고 남들 하듯이 그렇게 시체가 보여지게 하고 무덤이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뭐죠? 우상처럼 섬기게 될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방해하게 되는 건가요? 마귀는 연결을 막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 다음으로 연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데, 모세 자체로 완성되는 차원에 머물게 하려는 겁니다. 야, 여기 모세 있다. 모세는 율법이다. 율법으로 끝이 나버릴 차원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죠. 죽음을 봤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무덤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흐름의 맥락을 잘라버리려는 마귀의 의도입니다. 죽음 다음에 연결된 생명, 이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동일한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마귀가 좋아했던 장면을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 군중에서 마귀가 아주 음흉하게 씩 한번 웃고 가요. 저는 그 감독이 그 영화에서 가장 잘 드러낸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올 때는 나름 굉장히 좀 쫄고 두려워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지? 걱정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네가 구원을 해주려고 병도 고쳐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말씀도 주고 별걸 다 해줬는데 결국 그들이 너를 안 믿고 널 죽여버렸잖아. 너 실패한 거야.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좋아라 했을 그 마귀였죠.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십니다. 부활의 사건 속에서 어떤 게 드러나죠? 시체가 없어진 거죠. 그 말이 주는 상징이 뭡니까? 마귀의 방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방해는 더 이상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죽음의 상징인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모세의 시체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이 서려져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과 마귀가 변론을 한다는 유다서의 내용은 바로 이 점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만, 유다서의 해석을 해놓진 않았습니다만, 신명기의 영적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신명기에 왜 모세의 무덤이 없는가? 여기 모세의 죽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생명으로 연결됨을 선포하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성을 제시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 시체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산업은행 신우의 수련회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아무거라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 이 세상 모든 것, 영적인 모든 것도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아무거나 궁금한 걸 물어보라고 했는데 선뜻 질문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제일 적은 한 자매를 지적해서 질문을 요구했는데 그 자매가 조금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궁금하다고 질문을 했어요. 사실 그 질문은 제가 젊은 시절에 거의 많은 세월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질문도 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들을 다 더해서 설명을 하는 식으로 긴 시간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 질문이 실은 우리들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정답,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럼 잘 사는 게 뭐냐? 오늘 메시지를 잘 붙들 수 있기 바랍니다. 연결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곳곳에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사장이라는 라틴어 폰티펙스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리라는 게 뭐예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건데 이쪽도 포함하고 저쪽도 포함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다리의 개념이 되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 인간의 캐릭터를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 잘 나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광야로 쫓겨나서 바닥의 인생도 살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쪽과 비천한 것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은사와 은혜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보는데 예를 들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급스럽게 살았던 목사님들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힘들게 살았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야들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분들은 어떤 한계들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만히 보면 이 어떤 비천과 풍부를 같이 경험한 종들은 뭔가 그 깊이와 차원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한 사역을 하는 거, 이게 종들의 사역인데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낮아진 것도 포함하고 있고 높아진 것도 포함하고 있을 때 이것들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다 탁월한 실력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더라, 그런 거는 아닙니다.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풍성한 여건도 허락해줬고 힘겨운 고난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된 이후 그 사역을 할 때 그의 모든 사역은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영광에 처할 때나 어느 때라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모퉁이 돌로 쓰임받은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을 연결하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세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러냐? 언제까지 이래야 하냐? 등등.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여러분의 그 속에는 깊은 소갈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바울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예수님은 더욱더 그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바울과 모세를 본받는다고 하면서 왜 나만 고난을 당하냐라는 넋두리는 웬 말입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훨씬 더 많은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 부분을 허락하거나 허용하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겪은 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고난에서 영광으로 자기 자신을 연결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새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죽기 직전까지 아파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보니까 아픈 자들을 위한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파보기 전에는 아픈 자들을 위한 기도가 그냥 간절함이었는데 제가 죽기 직전까지 아파보니까 아픈 자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저의 아픔이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신자의 인생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라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대주심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 신명기가 끝나게 되죠. 내일부터도 이제 2박 3일 동안 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 또 8월 남은 기간에도 여름 행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9월에 아프리카 집회가 있고 9월 중순까지는 사역이 가득합니다. 신명기를 끝내고 제가 충전을 해야 되는데 9월 중순까지는 쉴 수가 없어요. 신명기 이후에는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려고 기도 중입니다만 아직 100%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9월 중순까지는 신명기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을 설교하기 전에 아마 작은 선지서 정도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9월 중순까지 바쁜 사역들을 끝내고 제가 연말까지는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니다만 가스차라는 게 있잖아요. 가스가 없으면 앵꼬가 나면 이게 비상용으로 편의점에서 사서 뭐 가스통을 이렇게 끼워서 사용한다면서요. 해본 적은 없지만 임시 충전을 그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제가 그렇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지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다 쏟아붓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내년에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할 예정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은 마치 구약의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와 같은 영성을 느끼게 해주는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듯이 신명기 뒤에 여호수아가 있듯이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맥락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고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인생,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게 복음이라면 그 연결된 내가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신명기가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라면 여호수아서는 이 연결된 내가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영성을 거쳤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그런 거룩한 사명 앞에서 정말 나라와 의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의를 위한 사도들의 행전을 내 자신이 살아내야 한다는 메시지가 그것이 힘이 되어서 주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준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로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시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는데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내가 연결되었기에 세상을 연결시키는 개념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모든 영광된 승리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살아가는가, 그 승리가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는 사도행전과 같은 영적 흐름과 맥락입니다. 이번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 예배 팀들이 제가 이제껏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보아왔던 거에 비해서 가장 최고의 영성 훈련을 잘하고 있습니다. 매주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참 감동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후원을 위해서 뭐 바자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참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시한 의견이 아닌데 복음 키트,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냥 그것만 그대로 전달해도 그 안에 풀어보면 거기 등장하는 많은 것들이 저절로 복음을 접할 수 있게끔 너무 잘 만드는, 또 기도 속에 은혜 속에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판매를 할 것인데 전부 다 하나씩 다 구입을 하셔서 여러분에게 전도하고 싶은 사람, 말주변이 없고 용기가 없고 뭐 이제까지 해보지 않아서 주저주저 거뒀던 그런 여러분의 삶을 이 신명기가 끝날 즈음에 좀 타파하여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려는 도구로 그런 것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다 이런 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여호와의 종인 임 목사가, 종은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 표현에 의하면 말씀대로 죽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 있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아유야, 망했다. 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의심 가득함 속에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방법만 구하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몸은 버릇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모든 고난은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모르겠지만 믿는다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요? 그 고난을 말씀 안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나를 죽이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를 죽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때문에 죽겠다라고 한탄을 해온 적은 있어도 말씀 앞에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죽겠다라고 각오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근데 신명기는 바로 그 메시지를 줍니다. 고난은 내가 안 죽으려고 해도 고난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말씀으로 내가 죽으려고 해야만 말씀으로 나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말씀은 자발적일 때만 나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키우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그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 모세가 가장 힘들 때 나이가 많아지고 양치는 목동으로 왕자의 자리에서 광야로 쫓겨나 그렇게 힘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명을 주고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제일 못해먹겠다라고 생각이 들 상황 속에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자기 신세와 자기 처지를 개선해야 될 국리가 가뜩이나 필요한 그때에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하나님과의 연결의 사명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길이 놓여지게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이렇게 풀어가려고 국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서 말씀으로 인하여 열려진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세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색합니다. 이상합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추구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고 그 연결된 상태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일에 모세가 세워집니다. 신자들이 신비한 게 있어요. 정리. 여러분 안 믿는 자들도 고난이 있고 우리도 고난이 있는데 고난의 내용과 성격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고난을 받으면 예수 믿어도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불쾌하고 속상하고 눈물 나요. 근데 우리들은 다른 게 있어요. 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우리의 고난 자체는 동일해. 근데 우리는 왜 다르냐?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 가뜩이나 못 견딜 것 같은데. 근데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으로 네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 중에 내가 준 말씀으로 너를 죽이라고 잔인한 명령을 하십니다. 가만 냅둬도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죽지 말고 말씀으로 죽으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그랬죠. 광야 자체가 말씀이란 뜻이라고 했죠. 말씀이 없는 광야는 그냥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광야는 비로소 연단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쩡할 때, 살만할 때, 편안할 때, 괜찮을 때, 잘 나갈 때 그때는 말씀으로 네가 죽으라라는 명령이 별로 없어요. 근데 꼭 언제나 항상 매번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고난을 극복하기조차 힘겨워 죽을 것 같은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말씀을 던져놓고 이 말씀 앞에서 너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못할 것 같은데 못 해낼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든 질질 끌고 가서라도 그걸 해내는 신용이라도 하게 만드시고야 맙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뭐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나를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손에 잡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더운 무더운 날 예배드리러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까먹으셨어요? 그때 주님이 붙잡았던 그 손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붙잡혀 있는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중에 나는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인생 어떻게 사실 건가요?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결시키고 있는지 이것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인생은 연결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